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도요, 두 번째입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큰 일을 보이시고 어떠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주셔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한번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서 가장 으뜸인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가장 으뜸인 단어. 딱정 볼래? 가장 으뜸인 단어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기도 하고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난 사랑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형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또 사랑을 많이 못해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많은 분들의 성도님들이 믿습니다 하죠. 근데 잘 보십시오. 진짜 믿음은 믿습니다를 많이 할까요? 당연히 믿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러면 믿습니다 할까요? 내 아버지야 그럴까요? 근데 성도님들이 믿습니다 하니까 오히려 반대로 뭐냐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내 아버지로서 모든 걸 했다고 믿으면 당연한 일을 왜 그러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애들이에요. 저한테 너야 백삼년 목사님은 내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도대체? 야 너 왜 그러냐?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많은 말씀이 하는 게 뭐냐면 사랑해서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사랑해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런 의문이 들어요. 온전한 사랑이 실제적인 신앙 안에서 뭘까요? 온전한 사랑이 실제적에서.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온전한 사랑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냐 이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본인 교회 집사님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 집사님 성도님인 이 집사님이 부부가요 상담을 요청하더래요. 교회에서 근데 볼 때는요, 이 집사님 네 분은요 참 금슬도 좋답니다. 그리고 사랑도 넘치고 별 문제가 없는 분들로 소문이 났어요. 아우 저 부부처럼만 저러면 좋겠어. 근데 갑자기 상담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 목사님이 좀 의아해했답니다. 그래서 목양실로 두 분이 찾아오셔서요, 목사님이 웃으면서 물어봤대요. 아유 어쩐 일이십니까? 참 교회에서 우리 두 분은 금술을 좋으시고 소문도 잘 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일로 과연 오셨을까요? 좋은 일인가요? 웃었답니다. 이렇게. 근데 조금 있다가 남편이요 좀 뜸을 들이더래요. 한 1분 정도 가더니 남편이 되는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도저히 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뭐가 부족해서 항상 불만인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이 좋은 집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남들이 원하는 차가 좋은 게 없어서도 아니고, 또 때가 되면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제가 이 사람이 걱정할 정도로 친구들과 어울려서요 그냥 마냥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되면 늦게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취미가 있어서 다른 것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삶이 부족한 것이 없고 원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항상 불만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이런 내용의 말을요 30분 가까이 혼자 다 하더랍니다. 아내는 그동안 가만히 있대요. 근데 아내째 된 집사님이요 30분 지나고 나는데 남편을 쫙 쳐다보면서 애잔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랍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하더래요.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하기는 해? 나는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남편이 나중에 그랬대요. 아, 사랑해, 사랑한다고. 근데 진짜 그것이 사랑하는 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남편이 생각한 사랑은 뭐냐면요, 삶이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정말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안타까운 게요, 이 남편과 같이 진짜 사랑을 왜곡해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세상에 있는 갖춰진 것들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남녀의 맞선 프로그램 아시죠?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남녀가요, 마음을 확인하고 호감을 갖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만나자마자 뭐냐면 결혼 지참금으로 묘단금을 줘야 돼요. 중국은 그렇답니다. 결혼할 때가 되면요, 신부 집에 몇 억씩 줘야 된대요. 그 중국의 월 한 달 월급이 7, 80만 원인데 자기는 용돈으로 100만 원을 줘야 돼요. 차도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집의 명의 등기도 공동으로 해줘야 돼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뭐가 먼저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뭐냐면 일방통행으로 곧바로 얘기가 들어가요. 가장 중요한 건 진짜 내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나?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정말 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이 뜨거워지나? 그 사랑의 관계를 찾기보다 세상의 부요함과 풍요로움과 그 모든 것을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걸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부요함은 누가 더 잘 줄까요? 악한 영이 더 잘 줍니다. 무당하고 점쟁이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어디 가면 귀인 만난다, 뭐 하면 된다, 어떤 삶을 살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그 정도 사랑은 아닙니다. 물론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은 필요하고 많으면 좋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근데 그것을요, 삶에 필요한 것이지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요, 이런 식의 무슨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오랜 시간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살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다면 과연 남편의 사랑하는 그 고백과 뭐가 틀리겠냐는 것이. 한국 부모님들이요, 자식들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하는 분들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한국 부모님은요, 자녀를 위해서 아주 생명까지 바칩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부모님들이 제가 예전에 이 목사 초년병일 때 많이 봤던 게 뭐냐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학원 가해 등의 교육비를 벌기 위해서 자녀와는 함께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 교육비 벌겠다고 전전긍긍하는 게 1년 365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딱 똑같아요. 아주 일편일적으로 똑같아요. 나는요, 아이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는 뭐냐면 진짜 사랑을 모르니 왜곡된 사랑으로 빠져요. 그리고 망쳐갑니다. 친구에게 꽂히고, 이상한 것들이 요즘 넘쳐나죠. 가루들. 진짜 사랑을 못 느껴. 여전히 많은 안타까운 분들이, 부모들이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여전히 가만히 보면요, 세상이나 우리가 대부분 하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나 중심에서 내가 필요한 것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 방향으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왜곡된 사랑. 그러면 참 사랑은 뭘까요? 물론 우리는 다 알죠. 예수님 사랑입니다. 근데요, 이런 얘기를 한번 제가 봤어요. 영혼의 작가라고 불리는 이 기독교 작가 중에 한 분이 뭐냐면 겐 가이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요, 쓴 이 묵상의 마음 3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누가 방문을 두드리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랍비의 제자 중 한 명이었답니다. 그 제자가 들어와서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랍비는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안경을 이만큼 내려쓰더래요. 그러더니만 책을 딱 덮더니 그 내려쓴 너머로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이보게,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나?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는요, 갑자기 어리둥절했답니다. 아니, 자기가 선생님을 아프게 했나? 그래서 할 말이 없었어요. 어깨만 으쓱대면서 모르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이 랍비가요, 한마디로 물어보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지? 좋은 것만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나요, 우리도? 사랑은요, 아픔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고난에도 동참할 때 생명의 은혜도 체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요, 시간을 두고 있어야 돼요. 시간을 두고 알아야 돼요. 집중하고 관심 갖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그 사람이 뭘 아파하는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으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 드리냐면요, 오늘 두 번째 덕목이 뭐냐,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예수님이 원하신 큰 일을 할 수 있는 성도의 두 번째 덕목이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먼저요, 우리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알았던 첫 번째 덕목, 왜냐하면 그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덕목에 큰 일을 하겠다는 그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말씀드리는데요, 죄 때문에 하나님에 깨어진 관계를 말씀과 십자가의 삶을 체험하셔서 회복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을 성경 안에서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맺을 수 없죠. 그래서 그 열매를 일명 성령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다 해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다르게 얘기하면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맺으신 능력과 성품의 열매예요.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 성경에는 그래서요, 이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는 예수님이 이루었던 그 열매가 풍성한 것처럼 어떤 자들도 이거를 막을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누구도 금하지 못한다고 하죠.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의 22절하고 23절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첫 시작이 뭐죠? 사랑부터 시작합니다. 성도님이 사랑에 대해서 온전하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지 않으면 나머지 열매는 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건요, 사랑이 넘치면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지면 그 다음은요 일사천리로 역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을 벗어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참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맺으시는 능력과 성품의 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맺어지는 모습이 드러나는 게 결국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고 그게 장성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 안에 나타나는 이 신앙의 열매가 맺어졌던 예수의 모습, 그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난 게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신앙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열매로 드러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몇 가지 참모습을 얘기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자신이 얼마나 도저히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존재인 죄인인지,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뚜렷하게 점점 느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베드로와 바나바도 조금 실수하면 막 책망하던 그가 점점 성도 중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다, 내가 만삭이 못했다, 그리고 결국 뭐라 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한번 봐보십시오. 솔직히 우리 솔직히 한번 보자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와 성도들이 더 조금 깨끗하지 않나요? 객관적으로 그냥 보면 조금 욕심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더 욕심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도님이 말하는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볼 때 보면요, 세상이 볼 때는 전혀 죄로 느끼질 못해요. 왜냐?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죄. 세상은 못 느낍니다. 이거 충성하지 않는 죄, 자기 기쁨과 자기 행복을 더 추구한 죄, 11중도 헌금을 떼먹은 죄. 이걸 세상이 아나요? 근데 놀라운 건 진짜 예수님을 보고 알고 만난 성도는요, 이런 작아 보이는 세상이 죄같이도 여기지 않는 것들이요 너무 뚜렷하게 뭐냐? 죄로 여겨져요. 그게 성도하고 세상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의 처음은요, 나도 모르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남녀들을 만나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어느 날 여자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화장도 하고 예쁘게 하고 와. 근데 딱 알아요. 오늘 남자친구 만나는 날이구나. 정확한 의식이 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정말 참 신앙으로 나타나는 거. 저게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제는 뭐냐면요, 참 성도에게 나오는 모습이 오직 자기의 자아가 어떻게 되냐면 없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만이 자랑이고 예수의 십자가만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 다음부터 사랑하는 자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가 예수를 진짜 사모하고 사랑하니 오직 예수님과 살고 싶어 하게 되죠. 우리 다들 그러지 않으셨나요? 사랑하다 보니까 같이 살고 싶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깊어지니까 성령으로 영적으로 말할 때 이게 뭐냐? 예수님과 살고 싶어하는 나그네 신앙이라. 그런 성도가 이 땅에서부터 점점 예수와 함께 사니 이제는 어떻게 되죠?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과 사니까 우리가 말할 때 그러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게 다들 추구하고 원하는 삶인가요? 근데 이 삶을요, 살기를 원해요. 이게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점점 어떤 삶이 돼도요, 주님과 사랑하는 삶이니 자족하는 삶이에요. 그러니 사단의 무기가 어떻습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와도 이제는 흔들지 못해요. 누구하고 내가 살고 있습니까? 물론 다 알아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걸 성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모르던가요?
평안한 삶일까요? 아니죠. 근데 알면서도요, 이젠 기쁨으로 그 길을 갑니다. 그게 사랑하는 자의 특징. 바로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말했던 팔복 중에서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는 사람. 그런 성도가 바로 예수의 심장을 가진, 예수의 심장을 가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12절에요. 나보다 더 큰 일 할 때 예수님이 뭘 질문하냐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보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을 회복한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쓰러지고 약해진 게 있다면 그걸 회복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가봤더니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두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들의 제자를 통해서 세 가지 본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본다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블레포에 본다는 거죠. 블레포지 뭡니까? 단순히 외적으로 육으로 보는 눈. 근데 이게 누구냐면요, 오늘 본문의 도마와 빌립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춰져 버려요. 그래서 사랑의 깊이 못 들어가죠. 두 번째 나왔던 말씀드렸던 보다가 뭐냐면 데오레오에 본다는 것이었죠. 조금은 깊이 생각하고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볼지 모르지만 그도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바라봄이 아니었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원했던 가장 깊은 영적인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바로 뭐냐면 오라오에 보는 믿음이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셨던 첫 번째 9절에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날마다 봤어요. 근데 빌립은 진짜 마음으로 보는 것을 못 본 거고.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본다는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뭐라 그러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정말 온전하게 바라보는 그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십자가 앞에를 그걸 다 겪어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바라보더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고 하십니다. 바로 이 바라봄의 신앙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고요.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와 사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이런 믿음이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신앙. 그게 바로 두 번째예요. 그 신앙이 뭐냐면 오라오의 믿음이 이루어지면요, 이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는 신앙이에요. 한번 봐보십시오. 12절 10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이게 여기 두 절에만 해도요 안에 거한다는 말을 5번씩 하셔요. 우리 한번 10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 안에 거하게 되면요, 그 일을 행하게 되어 있고 그 말을 하게 되었고 그대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요, 오라오에 바라보는 믿음이 하나님 회복하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넘어가셔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보면 뭐냐면 이렇게 썼어요.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건 뭡니까? 너는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과는 관계가 없고 내 손 안에서 내가 축복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다. 이 소리 아닙니까?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예수 안에 거했다는 신앙의 덕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거했다는 그 말씀 뒤에 붙어있는 덕목들을 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능력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덕목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 안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100몇십 개가 넘더라고요. 아, 예수 안에 있으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안에 있으니 사단이 나를 건들지 못한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특히 요한복음 15장의 다음 장이 15장이죠. 15장에 딱 가면요,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시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는 신앙은요, 다르게 하는 것보다 예수 안에 거한 자만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데 그게 예수에게서 나오는 열매라고 했던 거예요. 5절에 뭐랍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느 정도 많이 맺나니 그러죠. 너희가 상상 못할 정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도 조금 난해하잖아요. 거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좀 가르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근데 이 거한다는 말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12절에 넘어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12절에 뭐냐면 안에 거하라고 해놓고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잘 보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다니기만 하는 자가 믿는 자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믿는 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믿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는 자를요 15절에 가서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셔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16절 이하가 뭐냐면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24절까지가. 한번 보십시오. 이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신앙이라고 하죠. 이 거하는 신앙을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믿는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믿는 자가 뭐냐면 이 거한다는 신앙을 조금 더 얘기하면 어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분명히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하면 어떻게 열매가 어떻다고요? 많이 맺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와 성도들의 우리 기독교를 한번 보십시오. 열매는 고사하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죠? 혐오의 대상이다. 분명히 열매가 맺어진다면 이건 생각을 못하는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신앙인 사랑하는 신앙이요, 성경에 말하는 우리가 하는 사랑이, 성경에 말하는 신앙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는 사랑은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에서 머무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한다면 성도에서 맺어지고 나타나는 그 열매가 온전히 있을 텐데 결국은 온전한 사랑을 모르게 있더라.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이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그 계명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다라고 생각하죠. 계명이라는 거.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요 딱 집어서 얘기해요. 그게 어디냐?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30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걸 계명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냐면 사랑하는 자는 이 모습이 성령이 임한 자는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요, 사랑에 대해서는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가장 시작의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여기서 오늘 본 말씀에서 12절에 가보면 이러겠죠. 12절에 한번 본문 잘 보세요. 이제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일을 한다고요? 내가 하는 일. 잘 보시죠. 믿는 자는 누구의 일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큰일이라는 그 큰일이 어떤 큰일이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하셔요. 무조건 큰일?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보는 큰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건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진짜 얘기하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이시면서 하셨던 일이 뭘까요? 간단하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맞죠? 딱 간단히 이겁니다. 그럼 이겁니다. 큰일을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도에게 큰일을 하는 성도가 예수 안에 있는 성도죠.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믿는 성도죠. 그 믿는 성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큰일하는 성도가 되면요,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이게 지금 나한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가졌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졌던 순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느낄 때 가장 복이고, 가장 기쁨이고, 가장 능력이고, 가장 권세이고, 가장 금은보와 같이 여겨지십니까?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여겨요. 상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기쁨이에요. 상대를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도 내 즐거움이에요. 그럼 잘 보십시오. 사랑한다는 것이 결국 예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믿는 자이고, 그 믿는 자에게 큰일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신 것이죠. 근데 그걸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 지금 정말 기쁨이야, 정말 복이야, 능력이야, 권세야. 나한테 이거밖에 없어. 이게 나에게 보아야. 이러세요? 아니면 주여 맞이하는 모니 삶. 어떤 거세요? 사랑은요, 이거 완전히 틀린 겁니다. 마지못해 사는 거 같고 내가 진취적으로 사랑해서 가는 거하고 완벽하게 틀립니다. 요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정말 내가 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 삶이 정말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복이기보다는 솔직히 입으로는 복이라고 하는데 이 속 깊은 데 가면 꺼리는 삶입니까? 어떤 거죠? 그게 사랑하는 걸까요? 그게 남편이 처음에 말했던 사랑하고 뭐가 다르죠? 요게 시작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이 사랑이 진짜 이루어진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살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참신앙의 표본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죠. 바울은요, 자기 자아를 죽여요. 세상 힘을 빼요. 이 땅에서 힘들게 하는 신앙의 삶이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한번 봐보시죠. 우리가 자랑하는 게 뭐가 있어요? 성도님들, 자식이 대학 가고 잘 되는 거 자랑하죠? 직장생활 잘 되는 거 자랑하죠? 좋은 결혼하는 거 자랑하죠? 근데 바울은 뭐라냐면 나 죽이는 거, 나 힘 빼는 거, 이 땅에서 힘들게 하는 거, 그게 자랑이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거보다 더한 사람을 또 자랑해요. 삶을.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가니까 이렇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 이 자랑을 두고 더 나가요. 또 단언하니 나는 뭡니까? 날마다 죽노. 이거 자랑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자랑은 죽이는 십자가가 자랑이고 기쁨이고 능력이고 건세이고 금은보화라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 십자가 하는데 속에는 꺼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사랑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렇다고 이 십자가에가 삶이 아무 힘들질 않아서 그럴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가보면요 8절에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했던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이 너무 힘에 겨워서 나는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 나 사형 선고하는 거 받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십자가의 삶. 그런데도 나에겐 십자가만이 기쁨이야. 기쁨이고 나에게 십자가만이 능력이야.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볼게요. 그럼 바울이 어리석다고 했던 건 뭘까요? 부끄럽다고 어리석다고 했던 거. 뭘까요? 고린도서 11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에 내가 다시 말하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다로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나 진짜 이게 어리석어.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아니? 근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한마디만 할게. 요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22절에 가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고는구나. 나도 그러하더라. 근데 이걸 가지고 뭐냐면 바울은 나 부끄러운 거야. 나 어리석은 거야. 이거 말하고 싶지 않아.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하죠? 내가 왕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오? 그러고 나오는 게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죠. 매도 어마어마하게 맞았고 태장 맞았고 위험당했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리석은 고백이지만 한 번만 들어줘. 하고 싶진 않지만 나 정말 싫어 이거. 근데 우리가 자랑하는 고백하고 완전히 틀리지 않나요? 이런 삶을 내가 살았다면 어때요? 오히려요 바울은요 다소에 가면 선지의 아들입니다. 기록에 하면 배가 4-5척 됐대요. 당시에 4-5척이면요 무역을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려놔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바울은요 당시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단한 중직이에요. 그리고 대단한 목회자입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그는요 누구의 제자냐면 가말리엘의 제자를 해서 지금 서울대하고 하버드대생입니다. 근데 그는 뭐냐면 그거를 다 뭐로 여겼냐? 배설. 할렐루야. 그러면서 본문인 이 말씀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니 30절에 뭐라고 할까요? 부득불 자랑할지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느니라. 그게 내 기쁨이야. 쉽게 말하면 십자가가 나 약하게 하는 게 진짜 자랑. 십자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자랑이야. 십자가가 나를 쓰러뜨리는 게 자랑이야. 그럼 솔직히 저와 성도님 어떠십니까? 바울이 자랑한 것 같은 그런 자랑인가요? 오히려 반대의 자랑인가요? 더 강해지고 싶죠? 더 성공하고 싶죠? 더 높아지고 싶죠? 더 잘되고 싶죠? 그런 모습에는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그거를 알았던 거 왜 그러냐면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진짜 알았던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로냐. 예수의 생명의 사랑이 그게 어떤지를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자가 고난이 돼도 사랑하는 자가 힘들어도 그 길을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게 나의 보석과 같다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보십시오. 솔직히 말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서 지금 솔직히 십자가가 내 사랑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복과 물질이 내 사랑인가요? 혹시라도 이런 거 있죠. 내 마음에요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라도 세상에 말하는 그런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요 반대로 어떠냐면 예수님을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가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앞에 한번 있나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4절이요. 없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재물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뭘로 내달라? 세상의 복을 주세요. 우리 솔직히 기도할 때 뭘 더 구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구하세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가 살아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그런 게 고난이라도 기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세요. 이거 기도하세요? 아니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도록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은요 누가 건들지 않는다는 소리입니까? 마귀가 건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 거기 때문에. 너는 이미 아직도 내 안에서 있어. 근데 뭘 원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는 태생이 틀린 자들입니다. 천국이 주소예요. 천국이 주소인 자들은 사단이 가만두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뭐냐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과 시련의 삶이라는 순교자 삶을 말하지만 아직은 내가 사단과 같은 주소 안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런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넘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요. 십자가가 진짜 기쁨이고 진짜 은혜고 진짜 내 보호하고 진짜로 내가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겁니까? 아니면 입으로는 그러는데 내 안에서는 꺼리는 거. 그래서요 이겁니다. 정말 이런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에게는 두 가지 특징만 딱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 번째는요 기도가 바뀌어요. 정말 큰 일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 오라오의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랑을 하게 되면요 뭐가 바뀌냐면 이제 십자가가 진짜 바울처럼 나에게 진짜 사랑이 되니 어떻게 되냐? 하나님 이제는 뭐냐? 나 죽여주세요. 아주 죽여도 확실히 죽여주세요. 이래요. 근데 이 고백이 우리가 많습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제발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많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면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누가 나와요? 예수의 영광과 능력과 십자가의 승리가 나와요. 그걸 진짜 만났던 바울은요 예수님하고 만나게 되니 어떻게 되죠? 사랑에 넘쳐나게 되니까 주님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나 날마다 죽여주세요. 나 아예 간절히 죽여주세요. 그러면 지금도 기도할 때 첫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나를 완전히 없애주세요. 이 기도 많이 하세요? 두 번째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예수님과 지금 사랑하는 자는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예수와 살고 있지만 나는 지금 어디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천국을 삶을 살고 있다면 뭘 구할까?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어요. 뭘 구할까요? 금은보화 달라 그럴까요? 거기는 벽에 장식품이 금은보화인데 내가 지금 거기 살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장식품이 금은보화예요. 하나 주님 나 저 금은보화 저거 장식품 주세요. 이럴까요? 결국은 내가 이걸 구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나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럼 부자 되게 해달랄까요? 그날에는요 금이 뭐냐면 도로의 포장재를 했는데 장수하게 해달랄까요? 한번 보시죠. 그날에 내가 살고 있다면 난 영원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근데 장수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러고 구할까요? 잘 보십시오. 이 땅에서 나는 지금 주님과 영원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 자입니다. 예수와 사는 게 천국에 사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체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뭘 구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산다면 뭘 구할까요? 금은보화? 부자? 장수? 뭘 구할까요? 내가 지금 천국에 사는데 이 땅에 산다면 다른 거 구할 게 없어요. 주님, 나 예수님과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살게 해주세요. 더 깊이 사랑하게 해주시고요. 더 행복하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말했던 게 뭐냐면 신앙이 계시록 22장 21절에 내가 속히 가리라 했더니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지금 주님이 빨리 오길 원하셔요. 내가 살 만큼 다 살아보기를 살고 오길 원하세요.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용이에요. 죄송하지만. 진짜 사랑하면요. 내 사랑하는 주님 빨리 좀 오세요. 빨리 좀. 근데 주님은 때가 될 때까지 빨리 안 오셔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산다면 이 삶을 살아야 하늘로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산다면 나는 지금 진짜 천국에 사는 자로서 뭘 구하냐 이거예요. 건강, 장수? 거긴 영원히 사는데요.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첫 번째 뭐냐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누구 생명이 나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승리한 그 십자가의 생명이 점점 뚜렷이 올라와요. 나에게 전혀 비춰져요. 두 번째 나온 사람은요. 사망의 권세가 이제 건들지 못해요. 뭘 구하니까? 나는 이미 천국에 사니까. 세상 거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벌써 알아요? 몰라요? 아시기 때문에 네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주신다고 하죠. 이게 믿음 아닌가요?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처음의 시작, 다른 건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추함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 바울처럼 진짜 기쁨이고 진짜 복이고 진짜 보아라고 여겨지세요. 그렇게 여겨지는 마음이 넘어갈 때 이제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사랑이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매일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 매일같이 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잘 보십시오. 못생긴 사람도 꼼보도 매일같이 보면 어떻게 보여요? 애교점으로 맞죠? 지저분한 남자가 매일같이 사랑해가지고 사랑이 넘쳐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지저분해 이러지 않는 사람, 상남자네 이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매일같이 보셔야 돼요. 매일같이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요. 매일같이 보시면서 사랑의 마음 넘치게 해주세요.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이 어느 때부터 가장 복된 그 삶으로 또렷하게
그 삶이 우리 예수만 모임교회 성도님들이 넘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때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것이 느려 보여요. 더뎌 보여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됩니까? 거두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성도들이 중간에 포기를 해요, 자꾸.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마지막 간증 마칠게요. 제가요, 예수님으로 성경이 전체가 열려지고 십자가 열려지는데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처음에 제가 도서관에 가서 다 찾아보니까 성경 전체를 예수로 여는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었어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복음서를 여시는 분, 다니엘서 이사야를 여신 분인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열어내시는 게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근데 이거를 깨달아가는데 20년이 넘었어요. 25년. 근데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요만큼 열어있는 저한테 하니까 참고서로 저보다 훨씬 빨라져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얼마 안 있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랑하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죠? 손수건만 대도 기적이 나오고 뱀에 물려도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